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또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였는데요. 혹시 아픈 친구들 없는지 걱정되는 그런 날씨였어요. 자, 이렇게 날씨는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지만 늘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알고 또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죠. 그럼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자,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친구들만 알고 우리 친구들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주변에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사랑이 더 커진다고 해요.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해요.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 친구도 동생도 엄마 아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주고 싶어라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라워 친구도 동생도 엄마 아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 주고 싶어라 지난주에 새로운 버전으로 배웠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두 번째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세 번째 뭐였죠?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이 친구들 얼굴 환해진 것 같아요. 즐겁게 찬양해볼게요.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친구들 5월 말씀송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외웠을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기서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친구들 있든 몰라도 우리 부모님 이미 공경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속 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멋진 선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받았던 어린이날 선물, 뭐 드론, 장난감 뭐 이런 건가요? 자,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 많죠. 우리 이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아까보다 더 가득 담아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든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이경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한 이때에 저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잠시 줄어들었던 바이러스의 전파를 틈타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3월엔 잠시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특별히 경향선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주일이에요. 40주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물질로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상민 강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시간에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집중하여 잘 듣고 은혜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저희의 삶을 모두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는 선교사로 사명받아 순종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받아 물질로 돕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 18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년부 중창팀의 특송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쪽 길일까 저쪽 길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걱정 말아요 날 위해 예비한 길이 있어요 주만 따라가요 나는 기뻐요 주님 계시니 참 행복해요 목자 되시니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씩 주만 따라가요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는 기뻐요 주님 계시니 참 행복해요 목자 되시니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씩 주만 따라가요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예!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새 비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요즘 하늘을 보면 파랗고 맑아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거리를 걷다 보면 그동안 답답하게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가족들과 공원이나 놀이터로 나와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주일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좋은 날씨 속에서 집안에만 있기 답답했는지 이 오빠랑 같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뭐하고 놀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멀리 날리는 그 시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비행기 날리기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이 두 남매 사이에 껴서 비행기 날리기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보다 비행기를 잘 날릴 수 있는 이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첫 번째, 검지손가락을 꺼낸다. 두 번째, 이 검지손가락에 침이나 물을 바른다. 또 세 번째, 이 손가락에 느껴지는 이 바람의 방향을 느껴본다. 그리고 네 번째,
바람을 등지고 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비행기를 날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쉬운 방법이지만 비행기를 가장 멀리 날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좋은 종이로 또 예쁘게 비행기를 접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행기를 잘 날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요령은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재료로 또 뛰어난 방법으로 비행기를 접는다고 해도 비행기를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날리면 곧장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잡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행할 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본문 원문에는 이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너끈히 감당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가 등장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세계를 받은 우리 경양교회 그리고 이 경양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로 우리는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 고넬료를 전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거룩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라고 알려주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어요. 사실 베드로도 이전에는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는 무언가 좋은 일조차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나아가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베드로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 많은 나라들은 온 세상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본다면 이 중화 사상, 즉 중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는 이 중국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최고다라는 이 생각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한 나라가 중심이 되고 또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중국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나라들, 예를 들어 과거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 또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이 독일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독단적으로 세상을 이끌려고 했던 나라들은 결국 엇나가게 되고 모두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중국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표현해요. 특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어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어요. 또 이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고 또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던 많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경향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사용받았다라는 사실과 또 앞으로도 사용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또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 사람 고넬료와 그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옆에서 직접 지켜본 사도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예수님께서 과거 어부로 살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담대하고도 확실한 증거 앞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아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사람이 만든 율법과 그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사람이 만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구원은 사람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도 역시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선한 사명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느냐고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만난 어떤 친구들은 차라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며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빠지거나 또 그 수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계획표를 만들고 또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늘 편안히 쉬던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행동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또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학교 수업과 또 과제를 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인데 더 우선적인 일을 뒤로하고 자기 계획만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의 소식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 힘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 외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창한 외국어로 또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선교지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엄청난 물질과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나와 같은 죄인이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성장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바람을 탄 종이 비행기가 더 멀리 또 더 빨리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구원의 복음이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스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린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5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아보고 기도하거나, 또 경양 선교회를 통해서 매년 성탄 선물이나 또 사랑의 성금 등을 전달하는 일에 또 동참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경양 선교회비를 또 작정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등 우리 친구들이 이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나와 함께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때로는 어렵고 또 힘이 들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또 최선을 다한 베드로와 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이 예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할 것을 다짐하는 멋진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전도와 선교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헌금송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요즘에 이태원에 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또 좀 이렇게 전파된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 자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무섭죠? 문제 있을 때요. 겁나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불안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묵상해서 해결이 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또 조금 더 확산될지도 모르는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완전 마음 다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개인 위생 수칙 잘 알죠? 마스크 쓰는 거 하고 손 자주 씻는 거 하고 그리고 손을 뭐 입이나 코나 눈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거, 그리고 혹 뭐 코인 노래방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참아요.
이런 개인 위생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아야지 자꾸 문제 생각하면 이거 우리 마음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또한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친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세상이에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구별해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